교회력으로 오늘은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에는 저희가 매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약간의 긴장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하이바이블 자료로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러시아 지역, 이 카자흐스탄 지역은 그런데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당연히 부활주일이겠죠. 우리하고 일주일 차이가 납니다. 흔히 말하는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의 이 교회력의 차이에 역사에 의해서 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우리 신앙의 역사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2번 고난 당하시고 2번 부활하시는, 무슨 일주일 상간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날짜 변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날짜 변경선만 생각을 해도 잘못 날짜 변경선을 왔다 갔다 하면 주일이 한번 사라지기도 하고 또 주일이 2번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시대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고난주간을 보낸다는 것,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 설교가 마태복음에서 앞쪽에 이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분명히 5장에 다룬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화 있는 사람 이야기를 다뤘다 해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의 구조가 양쪽으로 고리처럼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따져보면 태어났을 때 참 놀라운 탄생 이야기가 맨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 시절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 말씀과 기적과 치유 등의 사역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에 있었던 시험과 같은 기간이 배신과 심판이라는 이 시간이 있고, 앞쪽에선 죽음의 위협이 있었는데 뒤쪽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실제가 있고, 앞쪽에 놀라운 탄생과 마찬가지로 뒤쪽에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놀라운 일들과 시험과 심판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죽음,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사역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이야기들, 놀라운 이야기들과 죽음의 실제, 죽음의 위협, 여기까지는 우리 삶에서 크게 우리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시험과 삶 속의 어려움, 그리고 어찌 보면 기쁨, 환대, 환영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꼭 있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 어려움과 즐거움, 행복과 고난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일생과 예수님의 이야기들 사이에 이 연결 지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탄생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지점만 예수님과 겹치지 않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들과 비슷하게 겹쳐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느끼는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삶과의 연결 지점,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를 만나서 2주 동안 이어지는 삶 속의 고난, 극심한 어려움,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지점의 연결 지점이 우리 신앙과 일상과의 만남의 지점, 아주 중요한 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지점에 고난과 탄생, 이 2가지 지점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일상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을 올바로 규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이 2가지 이야기, 탄생과 죽음의 이야기 사이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족이 분명히 끼어 있습니다. 탄생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 사이에. 그리고 놀랍게도 공권력이 함께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생 이야기에서는요,
누가복음에는 아우구스투스 시저 로마의 황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유대의 왕 헤롯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에서는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부터 시작하는 권력자들과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 빌라도가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의 이 위협과 죽음의 실제 사이에서 공권력과 예수님과의 여러 가지 마찰 장면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까지 성경 읽기 혹은 우리의 삶을 읽기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과 관련 없이 붕 떠 있는 신앙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라는 이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 사이에서도 우리를 둘러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구조라는 것들이 함께 성경을 읽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법과 제도가 여전히 존재했었고 그 다음 시대에도 계속 법과 제도가 존재하여 오늘도 우리도 법과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 법과 제도 안에서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10년 정도 전에 설교를 했었다면 재판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쉽지 않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법원 근처에 갈 일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체라든지 몇 가지 책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법이라는 것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읽어보면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재판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것이 어찌 보면 비유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당시 시대부터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읽었었던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나왔던 책 중에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법 구조가 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을 직감했던 이 재판과 그 이후의 과정을 직감했던 예수님께서는 뭘 하자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흡사 재판의 과정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홀로 고전분투합니다.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자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봐서 3번이 아니라 5번 아니 10번 같은 일이 있어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을 것이고 밤새 그런 일을 했어도 예수님은 철야로 기도를 했어도 제자들은 계속 잤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다는 말 속에 가능성 자체를 모두 담아버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감 넘쳤던 제자들 그리고 피곤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배신당한 채 법이라는 테두리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이라는 제도 속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수님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두려고 노력하고 그냥 린치를 하거나 몰래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제도라는 테두리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략을 해요. 사람들을 막 불러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슬픈 이야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그들 사이에서도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함하는지도 자기들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채 온갖 난삽한 이야기들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밤늦게 누군가가 끌려가서 통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신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시스템일 것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냥 끌려가서 재판 준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과정 속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되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재판이 바울이 받는 재판은 어찌 보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우리의 시스템과 되게 유사한 방식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재판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판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자신과 적대적인 모든 사람들, 유일하게 자기와 가까웠었던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보고는 있지만 그 제자는 예수님에게 더욱 상처를 줄 뿐이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극심한 한 사람만을 공격하는 재판 그리고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다가 결국 할 얘기가 없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몰아갑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물건 파는 사람들의 심사를 건드렸을 때부터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 혹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손해라는 말을 차마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했다는 이런 상징적인 비유들, 누가 들어도 이것이 비유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허무맹랑한 거짓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증언들이 서로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럴까요? 각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각 사람의 이익이 다르니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 자신의 이익과 이해충돌하는 이야기들만 널려있기 때문에 같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당시 시대의 이름으로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정치 체제인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마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관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권 이런 건 아무 필요 없고 더 큰 대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앞에 어떤 이야기에도 침묵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저것을 알고 있고 게다가 저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 이야기는 정말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기 싫은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 누군가, 자신들이 존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감히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잡혀왔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올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다양한 상황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정하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딱지로 붙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던 대제사장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과연 대제사장만의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최근이라고 할 수 없고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중간에 나오는 대신문관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16세기 스페인에 있었던 이야기로 이렇게 상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재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세요. 그런데 16세기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는 이단 신문관들이 득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진짜 이단이냐 아니냐를 자기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신문관이 딱 보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놀랍고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왜 여기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대신문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를 화형시키겠다.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대신문관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자 대신문관이 소리를 지르죠. 오지 마라. 앞으로도 지금도 영원히 오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소설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있는 이야기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는 우리 신앙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댓글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 신앙이 위험한 존재, 위험해질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장 그 신앙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역사적 상황 때문에 2번이나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2번, 3번, 4번, 10번을 맞이한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대제사장에게도 이야기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같은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압축해서 영상 보여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극단의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장면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잔혹한 일이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잔혹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 홀로 심판받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나중에 메고 가는 장면에 로마인들은 친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같이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상황,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는 오른쪽 왼쪽에 강도라도 세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로마인들이 베풀었던 친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재판받고 기도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함 가운데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예수님과 함께 변호하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며 나의 삶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올바로 걸친 사람, 지나친 사람들만이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변호하고 예수님의 재판에 동참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 때 심판 때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작은 사람들과 함께 소자,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4월은 놀랍게도 부활절도 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시절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와 만나는 지점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회와 국가와 법과 제도라는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에 다른 한 손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3이라는 아픔, 또 4.16이라는 그 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쳐 왔는데 그 아픔과 시련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대서 변론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